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봅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여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제게 오기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급히 그들을 뒤쫓아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그들을 숨겨놓은 뒤였다.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따라 나루터까지 정탐꾼들을 뒤쫓아갔고 그들이 나가자 곧바로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뒤쫓는 자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당신들의 갈 길로 가십시오 하니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집에 사람들을 모두 너의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나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간 후에 라합은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특별히 여리고성을 잘 정탐하고 오너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만 이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 그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에게 사람을 끌어내라. 그럴 때 기생 라합이 지혜롭게 그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정탐꾼은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갔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2장 전체예요. 그래서 오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고 정탐하러 왔는데 말하자면 원수인데 원수가 들어왔으면 즉시 고발해야 되겠는데 고발하지 않고 숨겨준 것은 이건 믿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른 성경에는 11절에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개역 성경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잘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잘 기억할 것은 기생 라합의 믿음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다. 성경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누구한테 성경을 배운 것도 없고 이방 여자고 기생이고 그런데 딱 한마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상천,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도 계셔서 천상천하의 만물,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첫째,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많이 인용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천상천하에 계셔서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만사가 다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욥기 12장 23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욥기 12장 23절. 욥기 12장 23절. 이방 민족들을 강대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시며 널리 퍼지게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시며. 예, 개역성경은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강대하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만국, 뭐 이스라엘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라가 부강하고 강대해지고 영토도 넓어지고, 하나님이 멸하면 나라 자체가 멸망해서 이 지구상에서 존재가 사라져요. 아까 장로님이 우리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참 금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 독도 문제로 일본과 지금 긴박한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전화위복이 될 거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점점 일이 틀어져서 나라가 안 되면 개인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 자연계도 주장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잘 지킬 때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복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흉년들게 만들고, 노아 시대에는 40주야를 계속 비를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아나서 지구가 다 멸망했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다. 우리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금년에도 유례 없이 뜨거워가지고 다 농사를 망치고, 또 요새는 또 비가 와서 또 망치고, 이래저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온 세상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주장하시고 생명이 없는 이 자연계도 하나님이 다 지배하시는데,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면 다 복을 줘요. 개인에게도 복을 주고 국가와 민족에게도 복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은 다 심판하고 벌을 내리, 개인도 국가나 민족도 벌을 내리. 기생라합은 이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여리고성에서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나? 기생라합이 누구에게 성경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물에 몰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근래 저 요단강 동편, 여리고는 바로 요단강 건넌 서편이고 그 요단강 건너 동편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아모리 왕 두 사람,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대적하다가 다 몽땅 멸망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만 하다 왔는데 무슨 전쟁할 줄 아나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그 큰 두 왕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소문을 듣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좀 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고 자연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홍해바다를 가르려면 가르고 합하게 하려면 합하게 하고 비를 억수같이 내리게도 하시고 몇 년 동안 가물게도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서 믿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그런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가?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어디서도 복을 줘요. 믿음 안 지키면서 아무리 개인이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복 주지 않아요. 너희 기생나합이 어떻게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건 양심을 똑바로 써서 믿은 거예요. 양심을 똑바로 쓰니까 믿어진 거라고. 하나님의 소식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9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보면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나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 전부를 말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생나합만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 가나안 사람이 다 듣고 얼마나 두려우고 간담이 녹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기생나합은 양심을 똑바로 써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고 안 죽으려고 여리고 성문을 꼭꼭 닫아놓고 방 안에, 성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양심에 찔리면서도 양심을 똑바로 쓰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고, 양심을 안 쓰면 아무리 옳다 하면서도 그저 지내가고 마는 거예요. 기생나합입니다. 기생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소문을 듣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다. 양심의 감동이 다 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어서 스스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럴 때
양심을 똑바로 쓰는 사람은 회개하고 믿는 거고, 양심을 안 쓰면 소용없어요. 믿으니까 기생나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선한 행위가 남았습니다. 선한 행위. 선한 행위가 뭔가 하면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이 정탐꾼 숨겨주는 게 거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거라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이 정탐꾼 숨겨준 건 믿음이 더 확장되었어요. 정탐꾼 숨겨주는 믿음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죠.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랬다. 몇 절에 그러시죠? 이 땅을 이게 바른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예? 9절이요? 읽었어도 몰라요?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 바른 성경이 좀 그래요. 개역 성경 9절 읽어보세요. 개역 성경 9절,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예, 바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성경도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는 걸 보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요단강 저 동편에서도 두 왕을 다 멸망시키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데 이 가나안 땅을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두고 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거역하고 거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 숨겨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확장되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나 순종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탐꾼을 숨겨주면 인간적으로는 자기 민족의 반역자가 되지 않겠어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 온 정탐꾼을 숨겨준다. 그건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민족의 반역자란 말이에요. 반역자라는 오해와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끌어내라 했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무슨 개인적으로 그저 인간이 불쌍해서 숨겨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걸로 믿었어요. 복 주실 겁니다. 기생이요. 세상에서 사실은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는 기생입니다. 또 이방 여자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 여자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모든 이 선한 일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생이라도 복을 주실 것이고 이방 여자라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어요. 오늘날 몇십 년씩 예수를 믿는 성도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뜻 순종 잘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려. 기생 라합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 이건 선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거고 그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이 바른 성경을 익숙하지 못해서 여기 13절에 보면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우린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 몰라요. 몇십 년씩 예수를 믿어도 몰라. 내 욕심대로 가야 복 받는 줄 알고 내 고집대로 해야 복 받는 줄 알고 내 지혜, 내 꾀대로 해야 복 받는 줄로 알고 그럼 복 못 받아요. 순진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죠. 선한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자. 이런 정신을 가지면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을 줘요. 정탐꾼을 숨겨준 세 번째 믿음은 뭔가 하면요, 생명이 위태할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면 죽을 고비에 빠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자, 정탐꾼 숨겨주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간첩을 숨겨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발각만 되면 정탐꾼은 두 번째 기생나업부터 죽일 거예요. 안 죽는다고 해도 얼마나 모진 그 고문을 당하고 벌받겠지. 감옥에 갇히더라도 몇 년 감옥살이에요. 그런데 기생나암이 두려움 없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었어요. 정탐꾼이 우리 숨겨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면 내가 왕에게 붙잡혀가서 죽을 고비를 만난다고 해도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조금도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잘 숨겨줄 수 있었어요.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 이 참 기생나업의 믿음이 참 훌륭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아까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세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점점 확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복을 줄 게 아니에요. 순종 안 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고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복 주실 걸 믿고 또 생명이 위태할 때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정탐꾼 숨겨주는 일이 조금도 두렵거나 걱정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숨겨줬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약속. 여리고성이 다 멸망해도 너와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는 구원해 준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약속을 받으려면 첫째, 이 정탐꾼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누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을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또 있는데 이 누설하지 말란 말이 중요해서 또 있어요. 20절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누설하지 말라. 누설한다는 건 배신행위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이 다음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다 누설해버리면 그건 지금까지 믿음으로 한 거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배신행위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데, 만일에 공산당이 와서 총뿌리를 가슴에 대고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살라고 안 믿겠다고 포기하겠어요? 그건 배신이. 전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이 편리할 대로, 위태할 때는 부인했다가 평안할 때는 믿는다고 하다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뭐 순교자가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됩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 두고, 그러지. 붉은 줄을 매라. 이 붉은 줄을 매는 건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곧 쳐들어올 건데, 어떤 집이 기생의 나비 집인지 뭐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다 멸망시키면 안 되니까 창문에다가 붉은 줄 매다른 집이 기생 나합의 집이다. 우리 정탐꾼을 보호해 준 집이다. 그래서 그 집은 멸망시키지 않고 나머지 집은 다 멸망시킨다. 그러나 이 신령한 교훈이 있는데, 이 붉은 줄은 유월절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장자가 죽지 않았지만, 피가 없는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다 장자를 죽이고 육축의 첫 새끼도 다 죽이고, 유월절 양의 피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대속해 주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걸 참으로 믿으면 죄 짓고 돌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깨끗게 했는데 다시 가서 죄를 지어서 더럽히는 게 말이 되시요? 사람이니까 뭐 실수 안 할 수 없고 하긴 하지만 적어도 언제나 그 중심은 내가 죄 지을 수 없다.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해 준다고 그랬죠. 18절에 아까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집에 사람들을 모두 너의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의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다. 만일 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온다. 이 집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신령한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다고요. 이건 신령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그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지. 그 밖에 있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기생 라합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또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이 자연계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생 라합이 선한 행위가 나왔다. 선한 행위,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믿음이 확장이 되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 복만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이 위태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 믿음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더니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구원의 약속의 세 가지 또 설명했어요. 뭘 하면 안 돼요?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여기 본문은 누설이지만 배신하면 안 된다. 신앙을 가졌다가 신앙을 배신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뭘 매달아요? 붉은 줄. 그 붉은 줄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붉은 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유월전양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세 번째, 집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그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기생 라합의 신앙이 참이 돼요. 야고보가 신약성경 야고보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잘하는데 선한 행위가 안 나와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성도들이 그냥 사경회에 참여하기만 하면 은혜 받고 복 받는 줄로 한다. 사경회에 참여해서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순종을 해야, 그래서 선한 열매가 있어야 은혜 받고 복 받는 거지. 오늘 예배에 그냥 참여만 하면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중요하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회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자기 자신이 복을 받고 자기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시고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합은 단순히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더욱 믿음이 확장되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면 생명이 위태한 데에 빠질지라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어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참여해서 시간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되겠사오니 오늘도 받은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